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 바른 삶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몰락 이후 이스라엘 땅에서의 종교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아수르 땅 곳곳에 흩어져서 전쟁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학식이 없던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독립과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또 경작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그들은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땅에 살던 많은 이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대거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그곳에서 섞여 살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의 많은 우상들을 가져와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온갖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막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한 말을 참고로 해서 자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 고대 사람들 대부분이 다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땅의 신도 인정하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그곳 살고 있는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이었으니까 미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29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이며 다신교적인 신앙으로 그 땅이 영적인 큰 혼란 속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끔찍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울러 여호와도 그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제사장도 율법하고 아무 관계없이, 율법에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또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원하면 다 제사장을 세웠던 거죠. 33절을 보실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구절이 당시의 영적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수많은 우상들의 땅이 되었고요. 여호와 신앙도 그중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며 숭배되었는데 많이 변질된 여호와 신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2023년 동성 커플 축복을 승인했습니다. 카톨릭 내에서. 자, 이것을 카톨릭 교계에서는 카톨릭 교리 해석의 역사적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이런 비성경적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 간석동의 본당 주임이었던 조 아무개 신부는 카톨릭 신문에 교리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아닌 타 종교들, 예를 들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다교 또는 그 밖의 무신론자일지라도 그들이 단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원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 가득하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카톨릭은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 교리로 점점 더욱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그 땅은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어떤 신이든 믿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였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을 믿고 아기를 임신시켜주는 신을 믿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신을 믿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신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신을 믿는 철저하게 기복신앙적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다원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혹은 또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는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자랑이나 세상 즐거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세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신교 안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 정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와 같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또 나를 잘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든 거짓된 신앙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슈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니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는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요? 내 안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